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80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노인정에 갔어요. 노인정에 갔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간을 지나면 지나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 자기도 혼자고 할머니도 혼자고 많이 늦은 나이고 또 노년이지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쉽게 되나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갖고 아들아 저녁에 등이 가렵다. 등을 긁을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냐. 그랬더니 눈치도 없는 아들이 밖에 가가지고 효자손 등 긁기를 사갖고 왔어요. 그냥 말도 못하고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노인정 갔는데 이제는 더 마음에 막 이렇게 뭐 오고 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더 참지 못해갖고 아들을 또 불렀어요. 아들아 요즘에는 잘 때 저녁에 혼자 자려니까 너무 춥다. 너무 춥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가갖고 전기장판을 사갖고 와버렸어요. 참 눈치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들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손자가 왔어요. 손자가 왔는데 청첩장을 내놓으면서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청첩장을 내놨어요. 청첩장을 이렇게 바라더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장가는 뭐하러 가노? 등 긁게 하고 전기장판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귀로 들으면 안 돼. 귀로 들으면 안 돼. 마음을 열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죠. 마음을 열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그냥 귀로만 들어갖고는 못 들어요. 마음 열어야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느헤미야가 가지는 최고의 어떤 성공의 비결 뭘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참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밖에 볼 것 없이 자기 속에 어떤 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성공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내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요 아무에게나 안 맡기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한참 느헤미야와 같이 삶을 살아보고 지내다 보니 믿을만해. 거짓이 없어요. 나의 어떤 생명을 맡겨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내적으로 딱 세워진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옆에서 자기 술 맡은 관원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게 내적으로 어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어떤 증거인 거죠. 첫 번째는 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 민족에게 나아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어요. 예루살렘 소문을 들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문은 불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느헤미야와 같이 따라가겠다 나선 사람이 느헤미야 7장에 보니까 49,942명 제가 다 더해봤어요. 뭐 노래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다 해갖고 다 더해봤더니 BC 444년 느헤미야와 함께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49,942명.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면 나도 가겠다. 느헤미야가 거기 총독이면 나도 예루살렘 가서 살겠다 하면서 나선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이 놀라워요.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1장 4절 한번 보시죠.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뭘 하냐 하면요,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요.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있게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앞에 나서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 뭔 근심이 있냐? 네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걸 나한테 말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아닥사스다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왕에게 아뢰되 이래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왕께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아는 거죠.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그 어떤 가치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가 딱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허락해요. 총독으로 가라. 예루살렘의 성벽 세울 모든 물자 내가 다시 원해줄게. 네가 살 집도 내가 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해요? 2장 8절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덜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게 이루어진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도착해서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1장 2장 쭉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4장에 넘어가면요, 방해의 세력들이 생겨요. 방해의 세력들이 생기니까는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4장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요,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끝까지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빨간색으로 줄을 다 쳐놨는데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사. 이 이야기가요, 느헤미야 끝까지 가요. 끝까지 13장까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바라보면요, 삼박자가 다 맞아요. 내적으로 성공했어요. 뭐 다른 사람 뭐라 그러든 자기 속에서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딱 세워진 사람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믿고 따라요. 아닥사스다 왕도, 그 유다 백성들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요. 야, 느헤미야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신앙의 인물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내적으로 성공했어요. 외적으로 성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느헤미야의 성공의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열려진 사람이에요. 우리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못 들으니까 전기장판이나 사오고 덩글개나 사오잖아요. 마음이 열리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자기의 아성을 쌓고 거기에 숨은 사람이 아니라 열고 나아가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세워간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열려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열려진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으로 성공한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어떤 신실한 중심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닫힌 신앙이면요 우리는 이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테니까 하나님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워가고자 하는 이걸 세워가겠습니다. 이래 기도해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요 다 닫힌 신앙이에요. 닫힌 신앙. 하나님께 닫혀 있어요. 하나님은 야 요즘 혼자 잘나니까 추워. 우리는 장판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닫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요 우리의 어떤 기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의 신앙의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열린 신앙으로 한번 묵상해 봤어요.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닫힌 마음으로 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닫힌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닫힌 마음으로 보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여기서 살았는지 내가 여기서 죽을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닫힌 신앙으로 보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결정을 할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공궁에 빠뜨린 사람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복수 혈전의 어떤 삶을 계획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께 열려진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보낸 게 은혜예요. 그렇죠? 먼저 보냄 받은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먼저 보내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게 힘든 과정이고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세워진 그게 은혜예요. 모세를요 하나님은 40년 앞서서 광야로 먼저 보내요. 모세는요 먼저 보낸 이것이 고난이었어요.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내쫓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왕자였다가 광야로 내쫓긴 삶인데 또 반대로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먼저 모세를 광야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야 구석구석 양을 치면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모든 지리와 환경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어떻게 세워요? 광야의 리더로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먼저 보내셔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 광야의 리더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갈렙과 요소 오늘 장로님 갈렙 위해서 기도도 하셨는데 여러분 장로님 기도 멋지게 하셨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갈렙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나안 땅을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먼저 그 땅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알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진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갈렙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광야까지 갔어요. 광야까지 갔으니까요, 광야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은 못 들어가 봤어요. 가나안에는 누가 들어가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까지 가서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져요. 안 가본 사람은요, 거기에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거기에 리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 그 고난의 과정을 먼저 가서 체험해 보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술 맡은 관원을 넘어서서 2차 포로기한을 이끈 리더로 그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들려준 예루살렘의 소식은요, 성문은 불탔고 성은 다 허물어졌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능욕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역만리 떨어진 예루살렘과 여기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입니까? 무관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300km, 서울과 부산 3배 정도 되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귀 닫아버리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자기는 여기서 수상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고통이, 그 백성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되게 하고 느헤미야를 리더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럼 토마스 칼라일, 영웅의 역사, 이 책을 읽어보면요, 고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를 이끈 리더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이 영국의 역사학자가 통찰하는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통찰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 능력 많은 사람이 리더가 돼요? 능력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부자, 재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하면요,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 보니까는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독재자가 돼요.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닫아놓고 그 백성들이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가든지 상관 안 해요. 닫아놓고 자기의 이 삶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독재자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닫아놓고 자기가 어떤 부를 가질까를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열려진 마음을 가지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그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와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요, 금방 딱 부닥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자리매김을 하면서 써야 되지? 에 대한 질문이 딱 주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파요, 마음이. 사람들이 공공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 감당해야 되지? 나는 어떤 자리매김을 하면서 써야 되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진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역할과 우리의 삶의 결론은 전혀 달라져요.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보디바라한테 팔렸길 다행이지, 용병으로 팔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건설하는 그 건설 현장에 노예로 팔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면 노젓는 상인에게 팔려갖고 평생 노나 젓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 형들에 대한 이 원한의 마음을요, 이 요셉은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요? 이런 공군과 이런 어려운 구덩이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어요.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봤더니요, 뭐가 보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여기 판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길로 자기를 이렇게 보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길을 자기가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잖아요. 다친 우리의 삶으로요. 하나님 이거 드세요. 믿습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성취하게 해주세요. 여기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거 해갖고 뭐 하려고요? 위대한 독재자가 되는 거죠. 딱 닫아준 어떤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열려야죠. 믿음은요, 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것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요셉은요, 이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사건을요, 가장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버려요. 노예로 팔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가슴 애리는 어떤 원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니까요, 이거는요,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지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나는 누구예요?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나는요, 저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누추한 사람이에요. 저기 더 성공한 사람에 비해서 실패한 존재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면 치열한 다툼과 경쟁이 있어요. 항상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앞에 서면요, 우리는 위축되고요, 자신감을 잃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고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어디 우리를 세워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문을 하나님께 열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리매김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섰더니 요셉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은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서 자기를 딱 갖추고 서잖아요. 노예가 아니에요. 딱 갖추고 서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요셉이 죄수였습니까? 죄수가 아니에요. 죄수가 아니에요. 딱 갖추고 서잖아요.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눈빛이 달라요. 죄수가 아닌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느헤미야, 거기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가 세워져야 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책임을 발견하고 서니까 자기는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멸망당한 저 나라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석을 가지고 서야 돼요. 이 해석을 가지고 서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책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책들이 있죠. 뉴에이지에 속한 어떤 책들이 많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우주에 할 수 있는 기운이 우리한테로 온대요. 그래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대.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냐 하면요, 가능성에 초점 맞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어떤 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왜 예배 나오라고 해요? 내 체면 때문에요.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복받고 우리의 삶 그냥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은요, 차이가 많이 나요. 동양 사람들이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발명품들은요, 다 동양에 있어요. 종이.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까? 이 종이는 획기적인 역사죠. 이 인쇄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축적되고 전파되고, 이걸 통해서 인류는 이런 문명을 만들었어요. 종이 누가 맨 처음 발명했어요? 중국이. 동양이에요. 여기에 인쇄하는 인쇄술은 누가 제일 먼저 발명했어요? 우리 조선이요. 우리 고려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거 종이, 인쇄술 이런 건 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는 있지도 않은 시대에 이미 우리 동양은요, 종이에다가 다 인쇄해갖고 이렇게 봤어요.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런데요, 서양한테 우리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럽으로 간 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행로였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딱 서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뭔 계획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동양은요, 숙명론이에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갖고 내가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 이거 극복 못해. 전생 때문에 그래. 전생을 어떻게 극복해요? 이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이런 능력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이 밑바닥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세움받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도전하게 돼요. 갈렙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이 다른 점이 뭐예요? 갈렙은요, 가능성에 초점 맞췄어요. 10명은요,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성은 견고해요. 도저히 정복 못해요. 키는 이만해요.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정복 못해요. 여러분, 불가능에 초점을 맞추고 불신앙으로 바라보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가지 못할 방법을 찾아요.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홍해도 갈라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못 세우시겠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서면 우리는 거기서 누굴 발견하냐면요, 나를 발견해요. 괜찮은 나를 발견해요. 꽤 괜찮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연 사람에게 준 축복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방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친 사람이십니까? 열린 사람이십니까? 다친 분이십니까? 열린 분이십니까? 다 다쳤어요. 저도 다쳤어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머물고 여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열어야 돼요. 다친 사람은요, 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요.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생명새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